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자녀와 함께 생활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청장년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의신 권사님, 오늘도 건강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셔서 가장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몸을 변화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규희 장로님, 오늘도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장기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전순화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또 수술 이후에 또 진단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춘덕 장로님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생각나시는 우리 목장 또는 선교회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동역자분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일 주일이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되는 특별한 좀 주일이 되기를 원해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또 금요일, 토요일 뭐 이틀 내내 준비하시고 또 주일날 섬기시거든요. 피곤치 않도록 또 각 그 교육기관 부서를 축복하는 기도 오늘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제자학교 모든 아침부터 또 오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강사님 또 학생분들 섬기시는 간사님들 오늘 토요일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 또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건강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연령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시는 또 부서 사역자분 또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한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은 다른 어떤 방도로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오늘도 붙드시는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또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이게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에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김사항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또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그 육신을 붙드셔서 간증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각 부서가 내일 주일 준비가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자학교의 모든 일과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나눔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개개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제 본문 너무 좋은 본문이었죠. 예, 야곱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야곱의 기도를 먼저 기억해 주셨어요. 오늘은 야곱이 속이는 자, 또 속임을 당한 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12절 먼저 보시면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왜 도망했어요? 형의 그 진노, 분노를 피해 도망친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 장자권 이렇게 팔아 나한테 넘겨. 그리고 붉은 죽을 이렇게 주고. 물론 뭐 붉은 죽을 끓인 이유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아주 절묘한 계기가 딱 맞은 거죠. 형은 배가 고팠고 그냥 툭 던진 말이 돼버린 거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형에게 계속 언젠가는 손을 좀 봐야겠구만 이런 대상이 되었고 결정적인 때에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형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속임을 당해요.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레아를 맞이하게 돼서 더 오랜 기간 섬겨라. 그럼 둘째도 주리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치고 아내를 얻기 위해 그냥 그렇게 버텨요. 대릴 사위처럼 돼버린 거예요. 야곱의 속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속이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가 또 똑같이 속여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북이스라엘 관계된 이야기가 호세아서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시작인 시족격인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상인이라 7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상인이란 말은요, 장사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장사에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셈이 빠르다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그는 상인이라라는 말은요, 상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케나안이에요. 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과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좀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그는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배운 그 방식대로 정직하지 못하다예요.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 거짓 저울 이야기는 아모스서 8장 5절에도 설명하는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팔 때는 가볍게 팔고 또 살 때는 거꾸로인가? 예, 살 때는 이게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저울, 저울을 속였죠. 그리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인다기보단 깎느냐 마느냐 이런 게 하나의 또 아예 좀 싸게 줘요. 뭐 이렇게 뭐 카드 안 하고 현금으로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또 문화예요. 깎는 게 또 이렇게
또 그런 걸 어느 지역은 안 깎고 사면 바보 같은 거고 당연히 거기는 높여서 부르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죠. 가나안도 비슷하게 거짓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간파하고 제값을 받아서 살 수 있냐 없냐가 가나안의 상인들에게는 저 사람 좀 친해 이런 식의 좀 입장이 되었을 수 있겠어요. 속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실로 에브라임이 나는 부자다. 내가 재물을 수고해서 얻었는데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속이고서 저울질을 해서 얻었지만 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한 거다. 합법적으로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악하게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해 누가 말할 소냐? 교만이죠.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르앗 불의하다 거짓되다 뭐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 장사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쟤네들은 백성이라고 보긴 그렇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장사한다. 하나님과 저울질한다. 하나님과 말로써 뭐로써 장사치다운 행동을 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는 할게요. 그러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진 않아도. 14절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이 누구를 경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좋은 백성도 아니요 장사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장사치인 이유가 야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 속이고 속아 넘어간다는 표현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또 우리가 다른 또 본문에서도 발견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인도 속고 저게 진짜 신인 줄 알고 또 남도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대하시는가? 오늘 10절에는 여러 번 말씀으로, 선지자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한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로 인해 보호를 받았건을 13절 에브라임은 오히려 경노하게 하나님을 막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러 번 선지자도 보내 비유를 베풀었다는 10절의 말은 알아듣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그러면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할 만한 것 아니고 비유로 말해요. 다 쉽게 더 그냥 체감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경고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헤헤 하고 또 그래 알겠어요 하고 또 저울질을 한 거죠. 신앙적 저울질을 하고 인생의 저울질을 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얼마나 저울질을 잘하는지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저울질을 잘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 저울질을 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 언제처럼요?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명절날이 언제냐면 장막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이 아니라 바깥에, 우리로 말하면 이 그 안뜰 같은 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지. 똑바로 잠도 잘 수 없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장막에 장막치고 이동했던 그 인생들을 인도하셨지. 이게 장막절의 교훈입니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 장막절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수요기 듣던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도 장막절을 어떻게 지킬까? 아파트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일 동안 있어요. 화장실 갈 때만 갔다 오고 거기서 자요. 뭐 길바닥에서 텐트 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 뜰이나 또 아파트로 말하면 다 베란다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 주간 동안. 장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명령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명절날 너 했던 것처럼 너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포로되어 끌려가고 집 떠나게 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던 거고,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전체 맥락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야곱은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했어요. 이것을 아주 그냥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처럼, 장사치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 걔가 여기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걸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기도하고 돌이켰는데 말이죠. 어제 본문대로라면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은 아주 그냥 자기는 불의하지 않아라고, 아무도 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자신할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노예되어 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 주시는 거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목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왕이 오리라 왕이 오리라라고 했던 그 구원자가 될 왕, 실제로 이들의 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유다의 왕호를 가지고 계신 그 왕이 오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세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인도자가 아닌 우리 어떤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이 실제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도받고 보호받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장사를 하든 그가 저울질을 하든 간에 말이죠. 그가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어떠하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한 중보자를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내 계획인가, 아니면 이걸 따라가야 되나,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것저것을 고민하고 속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우리 인생을 오늘 하나님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힌트, 내일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일 본문 13장 4절도 보세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칠 그때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번듯하게 이제 살게 되는 가나안이란 땅을 받게 된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있고 인도하시는 중에 장사라치가 되어버렸고, 얘들은 인도하시는 중에 자기는 타협하고 속이고 이런 일을 여전히 자행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멈춘 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걸 체감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인도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포로되어 끌려가거나 두드러 맞거나 정신 차려 돌아오거나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백성이 괜찮아 보여서 버린 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인도받아야 될 양들입니다. 양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양들이 어떻게 알아요? 양들은요, 이 킁킁대며 풀 냄새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셔서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이 사실까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제발 인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자꾸 속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다시금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맡길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생각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운다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똑똑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자 같아 되어버렸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시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보호자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어제부터가 이렇게 하루 좀 놀게 돼가 어제 보셨죠? 차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린이주일 이 유치부 또 유초등부가 혹시 몰라 지난주에 행사들을 다 했어요. 그래도 들어오실 때 보셨죠? 풍선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거. 아이들 내일 주일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서도록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 축복해야죠. 축복하는 특별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